복된 주일입니다. 우리는 몇 주간을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른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된 복입니다. 성도된 우리의 패러다임, 즉 생각의 틀 속에서 세상의 복이 아닌 성경적 복이 자리 잡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요. 여러분, 믿음 없는 세상이 말하는 복은 대체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 건강, 명예, 자녀의 성공을 세상은 복이라고 부릅니다. 물질이 풍요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건강해서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여행 다니고 재미를 누리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명예를 얻어서 여러 직함을 얻고 많은 참모진과 경호진을 대동하여 다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가 성공해서 자녀의 이름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자녀의 모습이 TV에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복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다른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이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 새 한글 성경의 표현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그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갖게 하는 그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물려주실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말입니다. 또 그 기도는 믿는 우리한테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크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막강한 힘으로 활동하셔서 나타내신 것이지요. 라고 쉽게 풀이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둘째는 우리가 소유한 복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알게 해달라는 것을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복을 받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깨달음의 복은 곧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는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소유한 세 가지의 복을 또 알게 될 터인데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요, 기업의 영광이요, 그리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새 한글 성경의 표현으로 이해하자면은 부르심의 희망, 상속의 영광, 능력의 엄청나게 크심이겠지요.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깨달음의 복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은 그냥 단순히 지금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은 영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섭리 아시지요? 섭리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당신의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 다스리신다는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저와 여러분 곧 우리의 삶에서는 결코 우연이란 없고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믿음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다스리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깨달음의 복으로 섭리를 보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돕는 도움 구절로 욥기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욥기는 구약의 족장 시대를 살았던 한 족장 욥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고뇌와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는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에 의하면 먼저 욥은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하지요. 욥기 1장 3절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일컫기를 동방의 의인 또는 동방의 최고 부자라고 불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등 신앙생활에서 흠잡을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소유한 게 당시의 시대에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많은 자녀들도 다 잃게 되었고 나중에는 종기가 욥 자신의 몸에 온몸을 덮어서 너무너무 가려워서 그냥 있을 수 없어가지고 그냥 바닥에 구불다가 재 위에서 계속 살아가는 온몸이 잿덩이가 된 마치 헌신짝처럼 버려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의 맥시멈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들, 그들은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위로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변론으로 욥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욥, 너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 이런 벌을 받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이유 없이 너에게 이런 재앙을 주시겠느냐? 사실 그들의 논리는 맞아 보입니다.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들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 있었습니다. 섭리의 신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섭리의 신비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인간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꼭 지금의 우리 같을 수 있는 욥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귀로만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배운 하나님, 책으로 배운 하나님, 교리로 이해한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게 그게 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현재의 하나님을 그들은 결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인생의 고난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와 함께 우시면서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결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즉 지식은 있었으나 깨달음이 없었고 진리는 말했으나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머리로는 냉철하게 정확했지만 마음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아주 어두운 신앙인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깨달음의 복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 깨달음의 복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열리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이 있어야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을 평화롭게 세우고 직장을 평화롭게 도우고 교회를 평화롭게 섬기고 세상을 평화롭게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복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처음엔 욥도 역시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따지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욥의 질문은 철저히 왜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면서 자기가 당한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알아야지 뭔가 바꾸고 내가 이 고난에서 빠져나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유이죠. 왜 고난이 자기에게 왔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짧을 수도 혹은 정말 길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척 속히 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차마 기도하지 않았을 때도 올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말씀에 입각해서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이 여호와의 응답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니겠습니까? 욥의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긴 침묵의 시간 동안 욥은 괴로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긴 침묵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욥 3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는 게 네가 나를 안다고? 네가 진짜 나를 안다고? 라고 하나님께서 되물으신 겁니다. 이렇게 38장부터 41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은 쉴 틈 없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긴 설교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욥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숨죽이고 욥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대꾸도 할 수 없는 숨죽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듣고 욥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굳이 변명하지 않으셔도 언제나 옳으시다는 사실을 욥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알려고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변명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그는 깨달음의 고백을 하게 되지요.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정말 멋진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깨달음의 복이 욥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말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고난의 끝에 선 이제야 하나님의 섭리를 눈으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즉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깨달음의 복은 섭리를 신뢰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신뢰하게 됩니다. 욥도 이 깨달음의 복을 받았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완전히 달라진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먼저 그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깨달음은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깨달음은 겸손하게 만듭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42편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그러므로 내가 경멸합니다. 그리고 내가 티끌과 재 위에서
회개합니다. 입니다. 경멸한다. 무엇을 경멸해요? 과거의 자기 주장, 과거의 자기 확신, 과거의 자기 모든 것이 지금 보니까 너무 부끄러움을 알았기에 이를 경멸한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 교육전도사 시작했을 때 했었던 설교가 파일로 있어서 한번 열어보다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때 당시로는 열심히 땀 흘리고 뻘뻘 흘리고 침 튀기며 했던 설교였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공부한 것을 가지고 내 주장이 더 많았던 설교였습니다. 교회를 버리고 광장에서 소리 질러대는 종교인들 모두 얼마나 많이 안다고 그토록 확신하며 소리를 질러대는지 보는 제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깨달음의 복은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본 사람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터져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달라진 인생 둘째로 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더 이상 이유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욥의 왜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지만 욥은 이유를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의 고난은 설명되지 않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음을 그는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도 뜻이 있고요,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도움의 성경 구절을 세 가지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섭리의 눈으로 사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오래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끝나지 않는 고난, 그러나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직 섭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진 그의 인생 셋째로 그가 이웃을 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은혜가 자신과 가족에게 머물렀다면 이제는 남에게까지 흘러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자기와 논쟁을 벌였던, 자기를 더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깨달음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는 그의 시선이 섭리의 눈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형편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욥의 말년 동방의 최고 부자라고 불렸던 처음보다도 더 큰 형편, 더 넉넉한 형편을 누리게 되었던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체로 우리의 신앙도 욥과 같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군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였군요. 이게 바로 깨달음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괴롭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도 밝아져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눈이 활짝 열리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